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주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하신 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과 화합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여기서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을 아직 뵙지 못하고 가능한 대로 전화나 문자로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제 얼굴을 보고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올해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시면서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도움과 복을 많이 받으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1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상황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다가도 이번에 계절도 많이 추워지고 또 이 해가 바뀌는 이 연말 연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넘어가니까 또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전환 또는 대격동 이런 단어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될 때 또는 5공화국 시절 때 그런 시기에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년과 올해 전 세계는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단에 서서 이 코로나 이야기 좀 그만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만 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월이 되면 저는 새해를 위해서 1분기 성경 일독표를 만들고 인쇄를 해서 여러분께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사실상 신조어이죠. 예전에는 없던 단어인데 그런 신조어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있는 날마다 구청 직원께서 친절하게 전화를 주시고 친히 방문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일 수 있을지 부산시의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매우 낯설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일지, 우리가 과연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간단 명료하고도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기 원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그리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이 격변의 시기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7장에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 격변 또는 변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는 중이지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니까요. 속박의 생활에서 자유로운 생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참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없다가 하나님 주신 모세라는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파라오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격변입니다. 너무 좋은 변화 아닙니까? 이젠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고 세워주신 민족의 지도자를 따르면 됩니다. 이제 그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들이 농사짓지 않은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호해 줍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너무 좋은 변화이지요. 이집트 노예 생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광야이긴 하지만 걸어서 한 달 반, 아무리 천천히 가도 석 달이면은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참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베풀어 주신 그분의 법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보호도 받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변화랑은 비교가 안 되고요. 비교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안 좋은 변화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당연히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1월 1일이면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아침 식사도 하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특권인지 자유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냥 제한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변화예요. 저는 지난달 12월 달에 부모님께서 이사를 하게 되셔서 또 방문해서 배웠습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부모여도 주소지가 달라서 제 부모님 집에도 5명 이상이라 못 들어간대요. 제 부모인데. 물론 뭐 그런 거 신경 쓰느냐,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제 부모님도 신경 안 쓰실 수 있지만 그 옆집 사람들은 신경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 지난달에조차 없었던 새로 생긴 제약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변화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민족으로 변하는 중이고요. 이것은 좋은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거하고 이 민족이 17장에서 겪는 거하고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무리가 있어요. 왜? 좋은 거니까. 그런데 17장을 보시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요즘 사람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할 만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한다. 감사가 없다.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다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리둥절하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나? 왜 돌아서면 또 불평인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눈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내가 그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서 맞은편으로 건너갔다면,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내 뒤로 파라오의 군대가 날 죽이려고 왔는데 갑자기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는 것을 내가 직접 본다면 나는 그런 승리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바다를 다 건너고 그 군대가 나를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치셔서 내 보는 눈 앞에서 나의 대적들이 수장되는 그런 승리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을 한다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절대 배반하거나 의심하지 않겠어. 나는 불평 불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찬양했고요, 위대한 승리를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다니요. 물이 벽처럼 생겼고 마른 땅 지나듯이 건너가다니요. 그 엄청난 감격, 감사와 찬양이 한 번에 쏙 들어가 버린, 한 번에 그런 감사를, 찬양을 다 지워버린, 한 번에 없애버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물이었어요. 목마른 갈증이었습니다. 요거 이것으로 홍해 바다의 감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물 12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물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뭐 때문에 불평했느냐? 배가 고파요. 허기 때문에 홍해 바다의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또 이동하면서 또 다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배웠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지금은 갈증이 좀 나지만 물을 마시게 되겠지. 아니,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물 못 주시겠나? 지난번에도 물 주셨고 만나도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믿고 기다리는 법을, 인내하는 법을 배웠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불평했습니다. 그게 17장이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왔다 갔다 하는 태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자주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는 그들이 겪었던 격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광야도 우리에게는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격변입니다.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일은 큰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뭐냐? 현재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이 코로나 위기 또는 그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너무 심하게 흔들어 버린 나머지 우리도 어쩌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영적으로 전진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으면 우리도 불평할 수 있어요. 홍해 바다 또는 갈증, 배고픔, 그런 광야 생활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 없이 하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방역이라는 제한이 없이 그 전에 자유롭게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제한을 받는 이 작금의 현상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 한 발 디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하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고 질문하는 그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또 마실 물이 없다면서 모세와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말씀 선포 페이지를 가셔가지고요, 그 밑에 왼쪽에 보면은 설교 제목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지금 여기 7절에 나온 이름이죠, 마사와 무리바, 그 검색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2017년 8월 20일 주일에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설교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정말 들어보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이 본문에서 17장 1절에서 7절 본문에서 나올 수 있는 진리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설교 안에. 저는 그날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 배운 진리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는 성경을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일지 몰라도 저는 그날
처음 배운 진리였습니다. 호렙에 있는 반석을 쳤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많이 아시는 대로 조금 후에 또 신약 성경을 볼 거지만 그 물은 영적인 음료였다. 그리고 그 반석은 영적인 반석,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거기에서 나온 샘은 물은 생명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넘쳐나는 구원의 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샘을 의미한다. 거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배운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있는 그 반석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치라라고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 반석 예수님이죠. 그 물 생명샘이죠. 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6절에서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면 모세는 하나님을 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의해 치심을 당함으로써 사람들이 생명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골고다 언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는 겁니다. 예, 반석 예수님이죠. 네,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세가 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서 있던 그 르비딤 광야의 땅에서 그냥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비를 내리셔서 물을 공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다투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오늘날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리고요, 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도 읽어주세요.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4절입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4절을 잘 보세요. 성경을. 반석이라는 그 단어가 고딕체로 다른 말하고는 글자가 다릅니다. 한영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 단어를 보시면 그 반석, rock, 돌이죠. 그게 대문자 R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셨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영적인 음료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마시고 살았던 것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쳐서 십자가에 죽게 했을 때 그곳에서 주님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씻는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지금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라는 성경의 일반적인 진리 맞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호렙산에서 모세가 친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That rock was Christ. It was Jesus.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네가 나를 치라 했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한순간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날 내가 믿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반석이십니다. 예, 맞아요. 성경의 일반적인 진리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그날 거기에서 나는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생명샘이 터져나왔던 그 반석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스도이셨던 그 반석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나와서 내가 마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지요? 그러면 그 날이, 다시 태어난 그 날이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거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 반석은 영적인 반석이었고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이 어떻게 백성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돌이 그 백성들을 따라 이동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영적 반석이라고 하신 거예요. Spiritual rock.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개념을 안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종교 생활처럼 생각하게 돼요.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잘 가야 돼. 내가 성경 일독해야 돼. 내가 개근해야 돼.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돼. 내가 헌금해야 하고 뭐든지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시고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히 예배에 모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면서 또 신실하게 드림에 참여하기 이미 훨씬 이전부터 주 예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뒤에서 따라가셨어요. 마라에 쓴 물을 마셨을 때에도, 또 이후에 르비딤에서 갈증으로 인해서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그때에도, 심지어 그런 순간에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그들 뒤에서 따라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혹시 그 질문을 하고 계세요?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주 예수님은 이미 이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우리 뒤에서 따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병을 가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뒤에 계셨어요. 그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주님은 뒤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뒤에서 따르고 계셨어요. 그 학교에,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뒤를 따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교육관 건축 언제 시작합니까? 달력에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취임 예배 언제가 될까요? 우리가 언제쯤 다시 함께 모일 수 있을까요? 찬양대는 언제 다시 할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 언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 부부학 공부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봐주십시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6절부터 시작해서요, 사도 바울께서 8절, 9절, 10절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으로 권고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보기다. 저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권고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보고 배우라고요. 11절이 그러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11절.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끝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는 세상의 끝입니다.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네, 성경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이면서 특별히 이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반석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기적으로 우리가 공적 예배로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정말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어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나태해진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내 시간 드리고 정성 들이고
헌금하면서 그거하고 이 영상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고안하신 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지역 교회를 고안하신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 그 괴리에서 오는 우리에게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뒤로, 미국에선 교회들에서 이렇게 말해요. 백슬라이딩 한다고. 뒤로 미끄러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와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좋을 때든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이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믿음 생활 하신 지 5년이 되셨든 50년이 되셨든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서 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믿음 생활 1, 2년 하나 라고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 영적인 반석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적인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따라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뒤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시기를 힘차고 씩씩하게 헤쳐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